드리도록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인사했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또 다른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전선에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성도들한테.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하고 다시 결혼하신 분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조용하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답니다. 이때 한 노인이 손을 갑자기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노인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권사님은 할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가 봐요 라고 물었더니 이 노 권사님 말씀하기를 이놈 저놈 다 똑같은 놈인데 길들여진 놈이 좀 낫지 그러답니다. 좀 길들여진 놈이 낫습니까? 이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좋을 수도 있죠. 그죠? 일하는 사람이 연장이 내 손에 길들여진다. 좋죠. 무엇을 하는 사람이 무언가에 나에게 길들여진다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이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까?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도대체 앞전에는 강대상이 얼마나 높았던 거요? 그러더라고. 지금도 높대. 지금도 높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지금도 높다니까 생각할 때 옛날에는 더 높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거예요? 자, 딱 여기에서 4칸 더 올라갑니다. 네, 4칸을 부신 거예요. 4칸. 네, 이 양쪽 바닥은 원래바닥이 있었죠. 양쪽에. 그 바닥에서 중앙 강대상은 4칸이 올라가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렇게 높고 안 높고 해도 이렇게 오래 가버리면 적응해버리죠. 그렇죠? 그냥 익숙해져요. 조금 표현으로 하면 길들여집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길들여진다라고 볼 때 익숙한 거겠죠. 신앙도 생활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든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쪽으로 길들여질 수도 있지만 신앙이 좋지 않은 쪽으로 길들여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느 날부터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고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이 점점 안주하는 것에 길들여지고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고 점점 신앙생활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주를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편안한 것에 길들여지고 그리고 늘 주를 위하여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날부터 주를 위해서 행함이 없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지 않는 그런 것에 길들여지고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너무나도 양심의 가책에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감으로 하나님이 죄를 져도 가만히 있으니 어느 날부터 죄를 지어도 그것에 양심의 가책이 받지 아니하는 것에 길들여지면 이것은 불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잠시 말씀했습니다마는 기독교인이 종교인이 돼버리면 세상의 종교인하고 다를 게 뭘까요? 다를 게 없어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여기 제1빌라에 살지 않습니까? 5층입니다. 요즘에는 더워서 문을 열고 자는데 더 잘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아침만 되면 종소리가 들려요. 교회 종소리가 아니고 절간에서 나오는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종을 치면서 뭐 할까요? 그들도 기도합니다. 그들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신께서 인간의 도를 이야기하고 인간다워지라고 얘기하고 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한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럼 기독교인 신앙인이 어느 날부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점점 신앙이 무언가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신앙인이 점차 종교인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지금 뭐 하라고 오셨습니까? 뭐 하라고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가슴을 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늘 그분께 무릎을 꿇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고, 그리고 습관적인 형식이 되어버리기 시작한다면 어느 날부터 우리들은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17절의 말씀에 들으셨겠지만, 종말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종말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세에 종교의 행위를 지키는 자들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의 증거라는 게 뭘까요? 증거라고 하는 표현은 일종의 내가 뭔가 증인되어진 삶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김수영 목사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단 있겠죠. 뭐 주관적인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보니까 김수영 목사님은 약간 동남아 쪽에 가깝고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나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내가 김수영 목사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증거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듣지도 않은 것을 만약에 재판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유증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걸 갖고 내가 이랬습니다, 저 사람이 저랬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위증죄예요. 그런데 만약에 분명히 본 거, 분명히 들은 걸 얘기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여러분,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받느냐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본 것을 증언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10번, 100번, 1000번을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예수를 진정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 자,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 자체가 이미 신앙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다는 거요. 선지생도인지 아니면 신앙이 완숙한 사람들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신앙의 퀄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당신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놀라운 대답이 벌어지는데 이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이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바울은 깜짝 놀라죠. 그러면 당신들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때 받았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결격적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이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추앙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나는 물로써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못 들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할까요? 제가 자주 쓰는 말,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아직 바빠서 로미오밖에 못 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로미오는 읽었는데 나는 아직 줄리엣을 못 읽었어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때 바울은 가슴을 치며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으면서 왜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다시 세례를 주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줄 때 그들에게 누가 임했다? 그때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성도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음표가 막 솟아오르겠죠.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나는 성령 받았나? 어떤 것을 성령이 받았다고 할 수 있나? 아마 이런 물음표들이 막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내리기에는 좀 힘든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정의를 딱 두 가지로 한번 내려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기도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막 읽는데 존 밀러가 한 말이 너무나도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장으로 나가고 있죠. 지난주에는 18장, 오늘은 19장. 근데 우연하게 또 그 책을 또 읽었는데 거기에 존 밀러의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 존 밀러가 기도의 정의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존 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성격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유지와 하나는 선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기도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지. 이 유지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메인터던스, 뭐 어떤 기계를 정기적으로 보수하여서 잘 유지시킨다, 뭐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잘 관리해서 좋은 상태로 유지시킨다, 뭐 어떠한 수준을 잘 해서 유지한다, 이런 유지라는 표현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 유지와 또 하나는 선봉. 그런데 이 선봉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펜9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펜9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최전선이에요. 최전선. 펜9.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8선, 최전선, 최전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존 밀러가 왜 기도를 유지와 선봉, 최전선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역사 속에 하나는 유지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지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뭐냐면,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여러 가지 형식적이고 교회적이고 가정적이고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이 육신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냐면 유지적인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라나? 여러분, 제가 변화산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신앙의 희열을 느끼죠. 그죠? 여러분, 신앙의 희열을 느껴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는 게 아니라 고백하시면 아멘인데, 제가 너무 무시합니까 지금? 목사님, 우리는 다 누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말씀만 보면 너무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일생을 모든 걸 내려놓고 산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예배당 뒤편에 앉아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이런 체험 있으세요? 이 세 제자는 주님과 변화산에 가서 주님이 희어이 이 몸에 광채가 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들은 신앙으로 말하면 가장 믿음의 희열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말하죠. 유지기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유지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 아니라,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뻐, 내가 충만해, 그러니까 된 거야. 이해되시나요? 내가 신앙이 충만하고 내가 기쁘니까 이제 바깥에서 누가 죽어가든
누가 어떻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충만하니까.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유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 얼핏 볼 때는 신앙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지만 그 기도 속에 주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셨사오니. 제가 좀 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뭔가를 유지하는 기도. 이해되시겠죠? 이러한 유지적 기도가 있고, 두 번째 기도가 펜라인, 선봉적인 아니면 최전적인 기도가 있다. 그런데 이 최전적인 기도를 세 가지로 또 요약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말이. 첫 번째로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은혜의 간구. 두 번째로 교회가 사망할 것에 대하여 열정과 잃은 자를 찾고자 하는 연민. 세 번째가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과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갈망. 저는 이 존 밀러는 유명한 목사이기도 하고 신학자거든요. 저는 역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뭐 누구는 어렵다, 뭐 알아듣지 못한다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또 누구는요,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설교를요, 설교집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네? 설교집을 보지 않아요. 저는 저 설교에 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렇게 성경 이야기식으로 잘 하지 않아요. 네?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오후 예배는 좀 합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성경을 자꾸 읽다가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한 단어를 저에게 막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단어가 마음에게 탁 와닿으면 그 다음부터 그거를 딱 단어를 딱 정해놓고, 무슨 기도? 제 기도 방법? 무슨 기도? 초코파이 기도. 그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그것에 대한 은혜와 이것에 대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1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단어가 와닿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글쎄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성령을 몰랐다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근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다면 뭐예요? 요한의 세례는 확신하게 얘기하면서 요한의 말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이 밀러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저대로 뭐가 뭐를 알아본다고 조금 정말 감사했어요. 자, 여기서 이 밀러가 말하는 두 번째 기도 펜라인, 선봉적, 또 그 우리나라 말로 최전선봉적, 이런 기도가 세 가지. 은혜의 간구, 죄를 고백하고 나를 낮출 수 있는 은혜의 간구.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은혜의 간구, 나를 낮출 수 있는 은혜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자복의 기도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도요, 뭐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도 이제 잘 하십니다만은, 무언가에 기도할 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도의 첫 번째는 자복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복.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아니면 사랑이 많으셔서 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복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를 어떻게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낮추는 은혜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이 10-9이라고 하는 기도를 밀러는 첫 번째 그런 고백의 기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과 잃은 자를 찾고자 하는 연민의 기도다. 자, 연민, 이게 뭘까요? 기도는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교회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의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광을 갈망,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과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열정을 맛보려는 갈망.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걸 한꺼번에 얘기해 볼게요. 기도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내 중심적 기도 속에서 여기가 조사오니 기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내가 무언가를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음표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 존 밀러가 얘기하는 기도의 두 가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느낌표를 놓고 기도하는 것과 물음표를 놓고 하는 기도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느낌표를 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고 여기가 조사오니도 있고,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정해놨어. 복을 받으려면 뭐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정해놓았어. 자, 마음에 딱 정해놨으니까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할까? 그 정해놓은 걸 갖고 기도하겠죠. 그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나는 복 받고 싶은데 그 복은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모두 잘 돼야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게 간절해. 그러면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계속 그 기도 속에 뭘 기도해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미 내가 무언가를 정해놓고 그 정한 것에 대해서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다는. 지금 밀러가 얘기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물음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내 마음을 낮춰놓고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전진할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는 사람이 목적지를 정해놓고 여행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여행을 축복해 주셔서 기도하면 이미 여행길은 어디로 가겠어요? 목적지로만 간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여행의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낭을 메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달라지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오니 나의 가는 길을 지금 인도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곳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제가 표현한 거야. 초코파이 기도를 통해서, 야, 이 뮬러의 기도를 너는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없을까 하다가 딱 떠오르는 게 여행이요. 이제 확실히 이해되죠? 네? 우리 축구동교회가 아니면 우리 개인의 믿음이 뭐를 정해놔.
뭐를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되고 다 정해놔. 그러면 그 정해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어디로 가겠어요? 그곳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물음표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저께 말씀하셨다도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끝없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기도 속에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떤 기도가 맞을까요? 느낌표의 기도일까요? 물음표의 기도일까요? 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의 기도는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무슨 기도가 강할까요? 물음표의 기도가 강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길눈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에요. 길눈이 어두운 사람하고 만약에 같이 탔어요. 차를 탔어. 아니면 같이 걸어가요. 그러면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물어보겠습니까?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어디? 약간 계속 물어보겠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길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데 성령 보고 말하기를 성령이여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잘 아세요? 우리 김영남 권사님 사업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믿음이요. 얼마나 더 커질지는 알아요, 몰라요? 당사자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도에 죽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또 믿음이 충만할수록 죽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아름다운 겁니다. 호스피스 사역의 첫 번째, 죽음은 아름답습니다로 시작해야 돼요. 자, 언제 죽을까요? 내가 언제 죽을까요? 어떻게 죽을까요? 어떻게 멋지게 죽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 이름이 전진 아니 그 장례식장 장로님 누구였죠? 이름 예? 장옥한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옥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주일도 잘 드렸대요. 주일도 그냥 아프지도 않았대요. 그냥 잘 드렸대요. 그리고 잘 생활했대요. 근데 목요일날 아야 조금 어디가 아프다 이랬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돌아가셨대. 저는 할렐루야라고 하고 싶은데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죽자? 월요일날, 그죠? 주일날은 뭐 하고? 주일날은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날 편안하게 깨끗하게,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안다고 하죠. 나는 적금을 부어가지고 이제 5년 뒤에 적금을 타고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난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고 계산은 하죠. 그대로 될까요? 죄송한데 그대로 될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면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이 강할수록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령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줄까요? 성령님, 나의 삶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속에 잠깐 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왜? 시장에서 파는 것을 자기의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당시에 시장에서 나와 있는 파는 음식 중에 고기는 99.9%는 다 우상의 제물에 드렸던 제단의 음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상에게 드린 제단의 음식이 있어. 근데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 그렇지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집으로 갔는데 고기를 줬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게 제단에 드린 것인지 안 드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중 8구 우상에게 드린 제물일 거야 라고 딱 됐어. 그럼 뭐에 걸려? 지금 내 양심에 걸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정서자를 주었어.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네 양심에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을 범하는 거거든요. 먹으라는 거,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 그런데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뒷부분에 누군가가 너를 시험하고자 제단의 음식을 알면서도 나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통보해주고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럼 먹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못하면 신앙인이 종교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를 깊이 알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대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대로만. 제가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신앙은 다 토속신앙들이 있다고. 종교마다 다 달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물어봤던가요? 목요일 날 쉬는 국가가 있어요. 국가 금요일이. 그럼 선교사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일 예배를 목요일 날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식일 날, 주일 날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목요일 날 드려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일부 다체저가 돼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럼 아프리카 가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부 다체저를 허용해야 될까요? 제가 자세히 설명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 나라의 문화가 돈으로 여자를 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것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양심이 어떻고 내가 생각하기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성령은 과거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옛날에 행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행함도 옛날에는 가능할 수 있었어도 어떤 마음이냐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그 얘기도 말씀드렸죠. 10장 9절로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어마어마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 보니까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자, 믿음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그죠? 구약의 부정적인 음식, 기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먹으라고 주는 건데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런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안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내니라.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당당하게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이게 뭘까요? 그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 이제 그 제자들이 한 사건이 나고 나서 이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근데 베드로에게 능력이 얼마나 임했는지, 누군가가 제3의 인물이 바울의 손수건과,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던져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아라 던져줬더니 병이 나았다 안 났다?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마술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신기해서 그 마술사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데려다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하도 신기해서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구해와서 던지기만 해도 병이 나았으니까 마술사들이 하도 신기해서 시험하려고 귀신 들린 자에게, 야, 바울이 믿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다는 거야. 물러갔을까 안 물러갔을까요? 물러가는 건커녕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귀신이 눈을 번쩍 들고, 15절에 번쩍 들고 말하기를, 야, 내가 예수는 알고 바울은 알겠는데 너는 뭐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기도를 막 했더니 눈을 번쩍 들고, 넌 또 뭐야? 내가 예수는 알고 바울은 아는데 너는 도대체 뭐니?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 귀신이 그 마술사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어깨에 올라타서 그들을 짓눌렸다는 거야. 근데 얼마나 짓눌리겠는지 옷을 다 벗겨가지고 옷 벗긴 채 쫓겨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말할까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없었잖아요. 이해하시면 아멘? 마술사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전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있었어요. 그들에겐 기적이 나타났어요.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께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의 기도로 중풍병자 나을 수 있었듯이, 성령을 가지고 저 손수건이라도 갖다가 던져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 있어도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또 20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힘이 되어 흥양하여라고 합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라고 하고 이제 말씀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합니다만은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힘이 있어. 뭐가 힘이 있어?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처음 나올 때 처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셨군요, 이러고 나왔습니까? 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 때문에 나왔다고? 여자 때문에, 여자를 소개시켜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 때문에 그냥 꽁무니를 졸졸졸졸졸 따라가다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의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지금은 부족해도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시작은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창대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과 가장 강인한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에 길들여질 겁니다. 이제 성령이 없어도 괜찮고, 이제 그분의 음성이 안 들려도 괜찮고, 이제 내가 몇 년 전 했던 경험이 답습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의 기도가 이제 물음표의 기도가 아니라 느낌표의 기도가 돼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은 물어보고 싶었어요. 성령이 있습니까? 라고. 오늘